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 하 2장 18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귀중한 사무엘 하 말씀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귀중한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사무엘 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요나단의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승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중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윗과 요나단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우리의 사랑은 지금 6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인간의 세운 그러한 어떤 철학이나 그의 주장이나 그런 어떤 신학이나 그러한 어떤 교리가 아니라 우리는 작은 책 말씀으로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증거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작은 책을 먹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책으로 뭉쳐진 바로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할 도중이님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진리로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을 전함으로 이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는 진리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되고 진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큰 교회 세우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중요한 우리의 사명,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명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은 말씀과 그리고 진리와 사명으로 뭉쳐진 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고 또 아내와 결혼을 하고 또 남편과 결혼한 우리는 그 관계는요,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두중인들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 아닙니까? 주님 앞에까지 그리고 영원한 천성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우리는 정말 영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귀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받은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함께 영광을 누릴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거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가 추락시키는데요, 뭐를 사용하는 줄 아세요? 육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고민하면서 근심했던 장면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근심되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이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판단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선악과를 먹은 엄청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서로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했던 그 첫 번째 근심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이 육체가 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 주의 사명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사명으로 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귀중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남녀 간의 불륜이 생긴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육체적인 사랑으로 추락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육체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정말 고귀한 숭고한 사랑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 사탄은요 항상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것으로 묶어놓고 육체적인 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육체적인 그러한 쾌락을 같이 즐기게 하는 이 마귀 사탄의 그 모든 공약을 알고 절대로 우리는 육체로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숭고한 사랑으로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사랑, 진리로 사명으로 묶어진 우리의 사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으로 빠지게 되면요, 그래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두 증인도 끝장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숭고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러한 사랑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민했던 것이 흩어짐을 거부한 겁니다.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의 영광을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가리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으로 그들을 흩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원해서 갑시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분, 이거는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근심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시다. 증거합시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돔 고모라의 그 멸망을 보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그들을 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관영함을 보시고 이제 그렇게 동성의 이러한 성적인 문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의 근본은 바로 육체가 되는 거로구나. 절대로 우리 육체가 되지 맙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잖아요. 사울을 세우시고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가 불순종하잖아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값진 것은 다 남겨놓고, 그리고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1시간만 기다리면 사울이 오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가 불순종으로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기름 부어 세운 거를 후회한다. 후회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하나님은 후회가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항상 추락하게 합니다. 육체적인 것으로 추락하게 하고, 이 세속적인 걸로 추악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도중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중인들이 절대로 우리는 추락하면 안 돼요.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는 더 고상하게, 더 숭고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비록 우리가 남녀예요. 저는 남자고 여러분 여자고, 또 더러는 또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인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육체적인 것에 우리는 끌려서 그러한 매혹에 우리가 정말 육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후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영광, 영원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숭고한 사랑,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미국 연수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좋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정말 진한 사랑, 고귀한 사랑, 그리고 정말 숭고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귀중한 사랑으로 뿌리고 또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사울의 그 자녀를 왕으로 세우고 계속해서 이렇게 동족 상전을 벌이고 있어요? 같은 민족끼리, 같은, 여러분, 12지파예요. 같은 형제예요. 아니, 그런데 같이 출애굽하고 같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들이에요. 얼마나 가까운, 아니, 서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 12지파들은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그 12지파들이 둘로 분단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는, 동족 상전을 벌이고 있는 그 엄청난 죄악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어떤 유익, 자기의 어떤 그 당파 싸움, 자기네들의 어떤 그러한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이제 사울 왕의 아들 하나를 찾아서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왕됨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당신에게 충성한 이유는 그래도 내가 어떤 이권이나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였는데 당신이 나를 심판하고 나에 대해서 죄를 지적한 것 때문에 나는 이제 다윗 편에 가리라. 그리고 다윗 편으로 그렇게 배반하고 돌아서는 아브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야,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민족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형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한국 꼴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세워졌는데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왜 그것을 자기의 당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국을 분단시키고 그리고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는 선을 심고 을을 심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수루야의 아들, 세 아들이 있습니다.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아사엘이 이제 막내인데요. 이 아사엘이 발이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얼마나 빠른지. 자,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자,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지파가 서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명 어린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전쟁을 하게 했는데 다윗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그렇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발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이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지금 아브넬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쫓아오지 마라. 나는 너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너의 형제 셋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친척 관계인데 어찌하여 내가 너를 죽일 수 있겠느냐. 쫓아오지 말고 다른 아이의 그 전과를 올리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갑옷을 가져가든지 또 군복을 벗기든지 그렇게 해서 너의 전공을 올리지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거의 사정조로 2번, 3번 그렇게 지금 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처까지 쫓아온 거예요. 발이 빠르니까 노루처럼 그렇게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압과도 같이 군생활을 했고 같이 사울 왕 밑에서 우리가 함께 활동을 했던 우리는 동료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요압 형을 봐서라도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쫓아오지 마라. 제발 쫓아오지 마라. 포기하라. 지금 3번 이제 강권하면서 쫓아오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하고 여기에 아브넬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울 왕의 좌편 우편의 군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동생인 너를 죽일 수 없으니까 제발 쫓아오지 마라.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끝까지 고집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정과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지금 아브넬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자 보세요. 창 앞은 굉장히 날카로운, 그렇죠? 거기에는 칼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찌르면 당장 죽으니까 앞으로 찌르면 여기는 칼날이 있으니까 죽일 수 있잖아요. 심장을 관통할 수 있잖아요. 배를 뚫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뒷면은 이거는 사실상 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찌르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기절 정도나 시키겠다 생각하고 뒤로 뒤집어 가지고 이제 창 뒤끝으로 그냥 쳤어요. 그런데 오락 달려오는 손격이 가속에 붙어 가지고 쳤는데 그만 심장을 뚫고 창 뒤끝이, 그래서 거기서 즉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 뒤를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의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추격하던 사람들이 그 아사엘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거기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추격의 의지를 꺾고 거기서 멈춰 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이제 형이잖아요. 아비새가 아사엘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편 암맛 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였겠느냐?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그 너의 형제에게 내가 쫓아오지 마라, 쫓아오지 마라, 쫓아오지 마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냐 하면서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흔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여기 흔단이라는 말은 후퇴라는 뜻입니다. 후퇴의 명령을 내지 아니하였으면 우리 무리가 아침까지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섰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어린아이 12명 싸움을 시켰는데 그것이 심은 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참사가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전쟁으로 비화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싸움의 씨, 분쟁의 씨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심고 선을 심고 말씀을 심고 우리의 사명을 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요. 절대로 여러분이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또 엉겅퀴에서 포도나무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이게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선을 심고 의를 심고 그리고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지금 이렇게 큰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형제의 이 조언을 거부하고 여러분, 야 쫓아오지 마. 내가 너를 상할 수도 있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제발 쫓아오지 마라. 내가 요압하고 친구인데 내가 그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제발 쫓아오지 마라고.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심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거두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심읍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뭐 그게 대단하다고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바른 빨을 가지고 쫓아와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자기 스스로를 해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하려고 하는 자는 해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고 의를 전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귀중한 우리의 사명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렇게 만류하고 쫓아오지 말라고 사정 하는데도 정말 죽이려고 하는 의사는 조금도 없었죠. 그래서 창 뒤끝으로 찔렀는데 너무 빨리 쫓아오는 통에 그냥 등 뒤까지 창이 뚫고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우리 서로 싸운 게 이게 뭐가 대단하냐,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죽이지 말자, 이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 그 씨앗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이러한 재앙과 싸움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과욕의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아사엘이 그 발빠른 발로 왜 아브넬을 쫓아갈까요? 그 이유는요, 아브넬을 죽이면 군대 장관을 죽였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마치 골리앗을 쳐부순 다윗이 영웅이 되고 그가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도 하는 그러한 과욕, 여러분 과욕을 심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열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욕이 나를 죽이는 요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꼭 깨달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일확천금을 노리리라. 로또 티켓을 사잖아요. 그것 가지고 당첨되면 1억, 2억 받는다고 하는 일확천금 때문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일확천금이 우리를 이렇게 과욕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본 사람 난 지금까지 눈 뜨고 본 적이 없네. 여러분, 그런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과욕이 우리를 멸망으로 파멸로 인도한다는 걸 꼭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과욕이에요. 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까? 과욕이에요. 여러분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여자들을 취해서 육체가 됩니까? 다 과욕이에요. 과욕은 여러분 패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면 멸망받을 것이로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의와 거룩과 진실을 쏟으며 그리고 심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의도 없는 살인을 합니다. 너 쫓아오면 너 다쳐 오지마, 너 죽어 오지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니까 할 수 없이 창 앞으로 찌른 게 아니라 창 뒤로 찌렀는데도 그가 이렇게 달려오는 속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은요, 의도 없는 살인이에요. 죽일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형제 간에 싸우는 것도 그렇고 형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의도 없는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도 없는 살인이지만 살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성으로 불러다가 조용히 할 말이 있다고 그러고 칼을 팍 찔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분명히 요압이 잘못했어요. 그렇게 가장을 해갖고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큰 참사입니다. 그런데 옷을 찢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가 애통하면서 아브넬의 장례식을 다 치러줍니다. 그리고 시까지 써가지고 조각까지 해서 그가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거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저 사람은 자기의 적의 군대 장관, 자기의 대적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다윗은 정말 사랑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그가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대적이었고 그를 용서하고 그가 죽음에 애통해하면서 그의 모든 장례를 치러주시는 그거를 국민들이 보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건 마땅하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넬의 죽음으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선을 심고 의를 심고 거룩을 심고 진실을 심고 주님 앞에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 보시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걸 보면서 분노해갖고 요압을 당장 쳐 죽여라! 그리고 명령해서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아멘.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대적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악을 심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사랑을 심고 거룩을 심고 의를 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거절한 결과로 그가 처참하게 이제 창에 찔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장난이 12명 서로 닭싸움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장난으로 시작한 이 전쟁이 참혹한 결과로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고 피 흘림과 그리고 또 후퇴 명령을 내림으로 이제 싸움이 그쳤지만 삼형제 간에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분단 전쟁의 상처가 순종치 아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점검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희생자가 생기고 살상자가 생겼는가를 점검을 합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하마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헬 골이 났으니 아사헬이 죽었고 그러니까 20명이 죽은 거죠. 그래서 19인과 아사헬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2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쪽은 20명이 죽고 저쪽은 36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정말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강했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2년 동안 이제 내전이 있게 됩니다.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이제 사울의 집은 점점 이렇게 약하여 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놈이요 이스르엘 여인 하인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 왕 달메의 딸 아가야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계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나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 다윗의 아내 에굴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더라. 자, 이제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때 아내 둘이 있었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비노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애가 없었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다윗이 그만큼 처절하게 광야 생활을 할 때는요 아내들과 잠자리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궁핍과 어려움과 밤에 잠잘 자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러한 정처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헤브론에 도착하고 나서 거기서 애들을 줄줄이 낳네. 영양 공급이 좋아 그런지 아니면 또 왕이기 때문에 숙소가 잘 마련돼서 그런지 여러분 헤브론에서 자식들을 지금 줄줄줄 낳고 있습니다.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은 이것 때문에 다윗에게 발목이 잡히잖아요. 그가 육신의 씨는 뿌렸는데 영적인 씨를 뿌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이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서로 강간하고 이것 때문에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리고 세 아들이 죽게 되는 엄청난 참상이 그리고 다윗도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고 그의 남편을 죽이게 되는 살인마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암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암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꼭 물으시는구나. 아멘. 꼭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해서 우리는 면책특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정말 추구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따라서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아브넬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권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통관을 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래서 아브넬이 계속해서 이제는 11지파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점점 권세를 잡았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브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비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엘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여기에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로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은 다윗이고 이스보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죠. 근데 이 이스보셋이 야 어찌하여 강간했냐 하고 지금 그렇게 아브넬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비보셋의 말에 매우 흥분히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대강이라는 말은 개의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사람이 실세이니까 왕 앞에서도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왕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 아닙니까? 왕을 지금 우습게 여겨갖고 지금 구치소에 감옥 집어넣어 놓고 지금 뭐 심판을 한다 어쩐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인데 그 왕을 내가 너 세웠어. 그리고 내가 지금 다윗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충성 몽사하는데 내가 여자를 건드렸다고 해서 너가 나한테 이렇게 지금 야단을 칠 수 있느냐?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 이 권력과 이
정말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 보면서 야 정말 이 아브넬 큰일 날 사람이네. 큰일 날 사람이네. 자 여기에서 오늘날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겼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냐면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고 벌 내리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 사람이 왕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 누가 왕이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교만의 극치가 이렇게까지 타락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보여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왕이에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군대 장관이 지금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내가 다윗에게 다 갖다 바치겠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맹세하면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왕이라면 암만 그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암만 그가 그렇게 정말 사람을 무시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말 하지도 못하고 입 다물고 그냥 감히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한 이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정권을 찬탈하고 이렇게 정말 좌파 세력들이 세상을 끌고 가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할 말 해야 돼요. 자기의 병사 중에 그를 보호해 줬던 사람이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는데 여러분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시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자 실세 중에 실세인 아브넬이 이제는 신하를 은근히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이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자기 죄를 지적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배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잔치를 잘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요압이 군사를 보내갖고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당신을 오라고 한다. 다시 봅자고 한다. 그래서 가다가 길을 돌이켜서 궁궐로 옵니다. 궁궐에 가가지고 요압이 그에게 귓속말로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이고 맙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자꾸만 나쁜 씨앗들, 죄악의 씨앗들, 불순종의 씨앗들을 계속 뿌림으로 말미암아 계속 죽고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잡초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거짓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곡을 뿌릴 수 있는, 선을 뿌릴 수 있는, 거룩을 뿌릴 수 있는, 진실을 뿌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 씨를 뿌리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뜻을 뿌리고 그 말씀으로 거둘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예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든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그리고 진리를 사명을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죄악을 심었고 욕심을 심었고 자기의 과욕과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이 되고 민족 상전이 일어나게 되고 형제를 죽이게 되는 참혹한 전쟁이 발발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선을 거둘 수 있기 위하여 선을 뿌리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지금 결정하느냐가 미래에 우리의 모든 그 결과가 이루어짐을 깨닫고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그리고 영혼 구원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